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동에 내려가 그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분들 일어서 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칭찬 좀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우리 성가대는 지난 25일 성탄절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의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번호는 어디 있어요? 저 마이크 있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고구 마이크 옆에 있어요. 주께서 던지려 온다. 다시. 이따가 누르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가 지난 성탄절에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잠언 1장을 전체 묵상하고 요한복음 1장을 전체를 묵상하고 잠언 3장을 전체로 묵상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언 1장 7절, 욥기서 28장 28절, 잠언 3장 6절,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로 영원히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자, 다시. 자, 잠언 3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것을 내 복에 되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좋아하여 너를 의뢰하고 내 벽화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 번 합니다. 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지를 본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승리의 노래 그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선배들이 내문데 우리를 담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강한 선배들이 내문데 우리를 담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강한 선배들이 내문데 선지에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그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가들이 내놓은데 우리를 담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강한 손가들이 내놓은데 우리를 담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강한 손가들이 내놓은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년이 돌아왔습니다. 묵은 해를 다 버리고 2023년도에는 새 출발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뽑았습니다.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이다. 내 뜻은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뽑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사야 41장 10절이라든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이라든지 뭐 이사야 43장 1절 2절이라든지 이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째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뽑아볼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새벽에 3시 몇 분이냐? 3시 3시 20분 3시 20분인데 주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셔서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 뜻은 네가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네가 하고 있지만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주님과 누구와? 주님과 손을 꼭 잡고 가야 네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냐. 얼마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이렇게까지 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으시구나.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죄비는 사람이 뽑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는 것은 내 뜻대로 뽑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의 계획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뽑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뽑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뽑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뽑으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시면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해줘 회개를 하면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신명기서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멘 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저주받으라고 말하십니까? 신명기서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신명기서 2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회개 안 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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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 올해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사마리아성의 큰 함성.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마리아성의 큰 함성. 어떻게 제목이 주께서 전진해 온다. 짜자잔짠짠짠짠. 그때 찬양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리고 성기요 주님이 착 했더니 말이요
얘들아, 열외성 두려워하지 말고 뺑뺑뺑뺑 놓고 와해. 몰라서? 아말렉 군대가 막 집어넣었더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손 들고 기도해. 아론과 우리 잡아주잖아. 박살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사야 37장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단번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주님이시오. 사람이 무슨 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꼭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달을, 새로운 날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살 때에 죄악을 발바닥에 재를 밟는 것처럼 죄악을 밟아버리라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수당한 비누와 잿물로 죄를 씻는다고 할지라도 죄악은 씻겨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 소년이라도 장종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당장에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을 매래 되게 고발하시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편안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평안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되지 말고 의인들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15편 9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는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8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30배, 60배, 100배 혹은 신명기서 1장 11절에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들의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 품행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품행을 어디에다가 나타내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배가 고프게 되면 어디에다가 나타내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우는 그 품행입니다. 품행.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작은 그 품행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 아이들과 같이 그런 품행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미지근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동작은 그 품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소은이가 내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오는 동안에도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얼마나 무너지 길인지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 품행을 나타낸다니까. 바로 나타낸다니까요. 얘야 소은아 조금만 한번 먹는다니까 참아라. 소용없어요. 이게 품행입니다.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품행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계에서 이런 애들이 없어요. 아니 잠언 1장을 다 외우다니. 아니 요한복음 1장을 다 외우다니.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다니. 그것뿐입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아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리 뭐 말할 것도 기본이고.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진짜 이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주일 학생들 자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잠언 3장 1절부터 6절 외우는 거 보셨죠? 이뻐요 안 이뻐요? 참 이쁩니다. 이뻐. 세상에 이런 성가대가 없어요. 물론 숫자는 적고 큰 교회에서는요 이 목소리 있고 말이죠 찬양을 하지만 말이죠 그 참 잘하죠. 그러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는 찬양들은요 세상에서 보기가 드물어요. 누가 이렇게 차분 일정을 나도 못 읽어. 나도 못 읽어. 대강은 착 굵지만 말이죠. 야고보서도 1장서부터 마지막 책까지 촉촉촉촉촉 알기는 알지만 말이죠. 다 못 외워요. 중학생들이 막 통째로 먹어버려. 통째로. 얼마나 큰 복이죠. 우리 주일학생들 엄마 아빠 잘 만난 거 복이고요. 지원 목사 만난 거 복입니다. 큰 복이요. 지원 목사 만난 게 왜 복이요? 말씀을 외우니까요. 아니 말씀을 외우니까 아니고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오신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왜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 참 신기하지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아, 수가성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아닙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아닙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니까 이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랬더니 하이 스님 그러면요 나에게도 그 물을 줘서 하이 너무 물동이 이고선 물들러 가자지 좀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전혀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큰 함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왜 큰 기쁨이 있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니까. 어디에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수가성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어디에? 수가성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는 어느 성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싹 들어가시니까 큰 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 성에 큰 함성, 큰 함성. 여러분, 함성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귀신 있는 사람 귀신 싹 떠나가 버리죠. 병든 사람들 싹 일어나 버리죠. 안질뱅이가 싹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함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사마리아 성에 큰 함성이라. 사마리아 성에 큰 함성이 왜 생기지? 여러분 여리고 성에도 왜 큰 함성이 생겼어요? 여리고 장벽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라고 할 때도 쉽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짜자자자 짠짠짠짠 복대를 들고 말이죠. 한 바퀴 또 바퀴 몇 바퀴? 그러면 조그만데도 말이죠. 몇 바퀴 7바퀴 돌 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짜자자자 짠짠짠 마지막에 와! 이게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요. 사마리아 성도 조그마 사실은 조그만데 말이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어가죠. 병든 사람이 일어나죠. 안질뱅이 일어나죠. 소경에 눈뜨죠. 귀신 든 사람 귀신 일어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다 뒤집어졌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사마리아 큰 성이다. 여기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 묻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기에 묻어있는 더러운 질병의 귀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감히 어디 와서 못했어. 사마리아 성인데 여기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지 않지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옳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옳다, 옳다, 옳다 이것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뭐만 많아져요? 따라 해봐요. 옳다, 옳다, 옳다 이것만 해야 돼요. 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복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지 아니다. 아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떠나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말이야.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옳다 그래야지. 아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뭘 지도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지도하신다니까. 잠언 16장 1절 아닙니까? 잠언 16장 9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발걸음까지 다 인도하신다니까.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계획하시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에게 있어도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욥기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밤 3시 20분서부터 잠을 못 잤어요. 주님하고 대화 나누시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주님이 얘야 그렇게 하면 네가 한국 교회를 깨울 수가 있겠니?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분 안에 보고 창세기서부터 요한 말라기까지 적어도 10분 안에는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막 말씀이 속에서 막 말씀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 설교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사도행전 잠언 28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경책자가 아첨자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잘한다 이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책망하는 게 좋아요? 책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잠언 1장 23절 다 읽으지? 읽으지? 책망. 큰 소리로 여기 외우니까. 자, 잠언 1장 23절 알죠? 자, 큰 소리 한번 한다. 다 같이. 자, 나의 책망을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책망을 잘 받으면 뭘 부어준다고? 신을 부어준대잖아. 성령 부어주신대잖아. 책망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주일학생들 진짜 잘한다. 그러면 잠언 1장 7절 다 알지? 자, 다시 우리 주일학생들 잠언 1장 7절 다 읽는 거니까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군요. 지혜와 그런 걸 다 멸시해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큰 복 받으실 제목들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세계를 지배한 그런 대목입니다. 대목. 얼마나 훌륭해요.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귀신이 떠나갔더라. 병든 사람이 나았더라.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풍병자요. 중풍병자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이렇게 생긴 게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것도 다 고쳐져.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 든 사람이 고쳐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들이 이령 댕겼던 사람이 쭉 피고 쫙쫙쫙쫙 걸어댕기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큰 함성이 생길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권절과 날수까지도 쪼개고 찔러 쪼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 아이들의 동작은 뭐라고요? 풍랑을 나타낸다고. 잠언 2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 이름을 대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 꼭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았어도요 그 사람을 딱 대주면 바로 알 수 있어. 그게 모략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우리 목사님, 지화 목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아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한테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내가 전쟁이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지혜를 조금 주셨어요. 많이 준 게 아니고 조금. 그 하나님의 그 무진한 지혜는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땅에 이 붓을 가지고 먹물로 치고 바닷물을 먹물로 치고까지 기록을 해도 다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도 한번 봐봐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대충 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 950살까지 사는 그 생애다 노아 방주 사건 그거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걸로 950살 살면서도요, 무드슬레가 969세 살았는데도요 969세 사는 거 969세를 살았다, 이걸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9년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는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해놓으셨는지 청량을 기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7,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로마서 5장 8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요 나빠요? 참 좋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 게 왜 망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 한국교회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요 내비두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한국교회가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책망입니다. 책망.
절대 사랑을 저버리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는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책망이에요. 잠언 28장 23절이요. 정책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망 받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지화 목사한테 매 많이 맞았지요? 맞았어요. 많이 혼났지요? 예. 아이고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해주십시오. 많이 두드려 맞고 견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감사해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들의 끝은 죽어요, 죽어. 악인들은 죄를 못 깨달아. 잠언 4장 19절에. 그래서 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무슨 죄라? 살인죄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 요한일서 3장 15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인죄 줘요? 안 줘요? 지죠? 살인죄 안 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절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비형신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전부 무슨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모르고 산다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 집 식구들도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도 미워하지 마세요. 부인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들들도 미워하지 마세요. 이웃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잠언 몇 장 9절이겠다. 17장 9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는 사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물 속에 우물 속에 한 다이아몬드가 물에 빠졌어. 그거 끓일 수 있겠어요? 못 끓이죠. 근데 그걸 끓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략 있는 사람. 무슨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략.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어도 모략을 가진 사람은 뭘 끄집어내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모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략이 뭔지 아셨죠? 모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나 차 운전하고 하다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아주 자기는 성경이 아주 무지 아는 그러다가 쭉 이러시는 분 있어.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말씀 두 군데 주셔. 그래 말씀 두 군데를 보냈지. 아마 그 말씀이 많이 찔릴걸? 자기 죽여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인다. 죽여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 성경 많이 먹었죠? 회개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살지. 회개 안 하면 그 말씀이 너를 죽여. 저녁 장교입니다.
말씀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 말씀이 아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요.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게 권능이요. 권능. 죄인 중에 괴수가 권능입니다. 권능. 큰 권능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치유받고 중풍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다. 전도서 5장 1절에 우매자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더라. 잠언 26장 9절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시나무가 있어서 그 가시나무가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가워요. 따가워. 술을 잔뜩 먹어 여보게 오늘 기분이 좋네. 가시나무로 손에 들었어. 그 가시나무가 누구를 찍어요? 자기를 찍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 말씀이 너를 찔러 죽인다. 다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회개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6장 9절이요. 그래서 미련한 거는요. 잠언 27장 22절을 보면 절구공이에다 놓고 펑펑펑펑 찍어도 뭐가 안 벗겨져? 미련이 안 벗겨지죠? 미련이 얼마나 나쁜지 잠언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끼를 빼앗긴 우월을 안 벗겨. 여러분 암코 이런 놈이 새끼를 쩍 데리고 오는데 그 새끼를 내가 빼앗았어. 박정우 집사님 그 생생했다. 그 암콤이 어떻게 할까? 표현 저렇게 이쁘게 했냐? 이게 그냥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고 다 찢어 죽이대. 그게 잠언 17장 12절이요.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미련하자 만나지 마라. 잠언 19장 13절에는요. 미련한 여자들은요. 이겨 떨어지는 뭐가 같아요? 물방울. 야, 여러분 물방울이 그 얼마나 무슨 게 아세요? 똑똑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위를 파요. 바위를 파. 우와. 여러분 미련한 사람하고 다투게 되면요. 여러분 바위를 파. 여러분 마음을 파. 막 찔러가지고요. 죽어. 얼마나 괴운지 아세요? 미련한 사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잠언 24장 9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생각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우리 또 사모님, 우리 부신 사모님이 신자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셔야지. 나 혼자 또 다 하면 되겠어요? 더 많이 하고는 싶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가 오늘 새벽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7절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